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둘째 주일이죠. 강단에 켜진 이 두 촛불처럼 우리 마음에 회개와 또 평화의 빛이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대림절 지난 주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며 소망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찾고 또 더 싼 물건을 찾고 더 빠른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차에 올라타면 무조건 내비게이션 시간을 탁 켜죠. 그래서 기계가 잠시 후에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알려주면 그대로 알려준 대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지도를 우리의 손 안에, 핸드폰 안에 내비게이션이라는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지도를 갖고 간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지도를 우리 손에 쥐고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길은 뻥 뚫렸는데 마음의 길은 꽉 막혔습니다. 소통하는 도구는 넘쳐나는데 부모, 자식 사이, 부부 사이는 불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주인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196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당시 세계은행 IBRD는 우리나라가 이 고속도로를 놓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은 자본도 기술도 차량도 없다. 고속도로는 시기상조이며 국가 부도로 가는 지름길이다. IBRD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5만 분의 1 지도를 한 장 들고 현장으로 뛰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는 편안한 회장실이 아니라 지프차, 덜컹거리는 지프차 안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빠지는 그 정화가 빠지고 날씨가 땡볕이면은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공사판을 590일 동안 쉬지 않고 누볐습니다. 그의 신념은 하나였습니다. 길이 뚫려야 나라가 산다. 목숨을 걸고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서 마침내 428km의 경부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시간 걸리던 그 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한민국의 혈관이 뚫렸습니다. 뚫리자 시골의 농작물이 도시로, 항구의 물자가 도시로 흘렀습니다. 길 하나가 뚫렸을 뿐인데 가난에 찌들었던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스팔트 길 하나가 뚫려도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물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영혼의 길이 뚫린다면, 마음의 길이 뚫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는 게 답답하다, 지옥 같다 호소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돈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영혼의 도로가 막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바위, 욕심이라는 잡초,
교만이라는 산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마음의 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서 꽉 막혀버린 이 영혼의 길을 뚫고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마음의 길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길을 뚫는 비결,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은 회개란 이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단어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떠올리며 펑펑 우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눈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 히브리어 슈브는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한국교회를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소프락시의 부재다. 그러니까 오소프락시, 어떤 일을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실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회개를 하며 우는데 왜 삶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운전을 해서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한눈을 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목포 방향으로 차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차 안에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다고 차가 부산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 차는 그냥 목포로 가는 거죠. 그러면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닦고 핸들을 잡고 길을 가다가 돌아야죠. 유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욕심의 길, 내가 지금 미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주님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핸들을 꺾지 않아서 못 만나는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지만 회개는 우리를 주님을 마중 나가는 소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유턴하는, 핸들을 돌려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방향을 돌렸다면 이제 길을 넓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오실 길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붙들 자격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길을 뚫는 두 번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뜨고 나는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다. 이 겸손의 고백이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주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불기 힘든 까다로운 오보에나 또는 이 화려한 바이올린이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번스타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제1 바이올린이 되어서 무대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남을 받쳐주는 제2 바이올린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 바이올린이 없으면 화려한 화음도 사라지고 웅장한 심포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이 왜 자꾸 막힙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제1 바이올린이 되어서 내 소리를 높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바위가 길 한 복판을 딱 막고 있으니 주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는 당대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제2 바이올린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아니, 악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는 지휘자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우리가 예비해야 할 것,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배경으로 물러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약해질 때 예수님이 강함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천국을 움직이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잡고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 주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항복하고 두 손을 들 때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쓴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8세기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명문가 출신으로 부와 권력을 진 젊은 귀족이었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줬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의 화려한 백작의 주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영재인 헤르노트를 핍박받는 사람들의 피난민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하나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그분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죽으십시오. 그리고 잊혀지십시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만을 높이려 했던 이 겸손한 신앙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727년 그들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날 시작된 기도는 무려 100여 년을 단 1초도 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전 세계를 부흥의 불길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근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 진젠도르프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스스로 낮춰지고 또 스스로 노예가 되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철저히 나는 잊혀져야 한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계를 흔드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의 신비인 것입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고 결국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은혜는 그냥 쏟아져 버리고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 골짜기가 되면 은혜는 흘러내려오고 쌓여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2의 진젠도르프를 찾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저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님만 빛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섬기는 그 한 사람, 그 겸손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막혀있던 그 가정을 뚫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거룩한 조연이 되어 보십시오.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빛나게 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낮아져서 넓혀놓은 그 마음의 길로 평강의 왕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제 길을 넓혔다면 마지막으로 길을 단단하게 포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의 껍데기를 벗고 변화의 열매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 당시 종교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들이었지.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판만 자랑할 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번째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진실한 내용물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의 조사, 그러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이라는 거기에 보면 솔트리스 처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서운 경고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트는 소금이잖아요. 리스,
없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듯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이유는 교회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맛, 즉 변화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진짜 열매 맺는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사람, 충격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를 경악케 한 이 캄보디아 킬링필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킬링필드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놀라시고 고개를 젓죠. 당시 급진주의 정권인, 공산주의 정권인 크메르루즈에 의해서 전 국민의 4분의 1, 1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이유는 갖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죽은 게,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로 죽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경 쓰신 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손가락이 좀 두껍다 그러면 또 볼펜 잡은 흔적이 있다 그러면 다 죽었습니다. 손가락이 길면 손가락이 길다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학살의 중심에 S21, 즉 투얼 슬랭이라는 이 죽음의 형무소가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수용소죠. 무려 이곳에서 1만 4천 명이 끌려왔는데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7명이었습니다. 다 죽은 거죠. 이 지옥 같은 곳의 소장이 바로 카밍곡 이압이라는 별명으로는 도익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히자 그는 꼼꼼한 그 성격을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옆방에서 죄수들이 비명을 질러도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보고서를 쓰고, 아이들을 나무에다 내다 던지고 내팽개치는 잔혹한 일을 자기가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가 된 거죠. 정권이 무너진 뒤에 그는 신분을 숨기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에 캄보디아 한 시골 마을에 숨어 살고 있는데 미국계 한인 선교사 크리스토퍼 라펠이라는 한인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선교사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살인 강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악마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2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9년 그는 유엔 캄보디아의 전번 재판소에 서게 됩니다. 당시 재판소에 그 크루즈메르의 키우삼판이라든지 누온체아 같은 크메르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뻔뻔했습니다. 증거를 눈앞에 갖다 들이대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래 것들이 한 일이다, 끝까지 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도익은 달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벌떡 일어나서 판사들과 방청석에 앉아있는 유가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S21 투원 슬랭에서 벌어진 모든 학살은 소장인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명령했고 제가 죽였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희생자들의 영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합니다. 저에게 그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저를 돌로 쳐 주십시오. 그는 변호사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변론하려고 하자 오히려 변호사를 말리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는 종신형을 받았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참여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아니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발뺌하는 뻔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비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지고 자신의 죄를 책임진 도액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내 자존심, 내 안위,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자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꺾고 회개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작은 자존심 하나 못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은 경고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당장 가정에서의 진실한 사과,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삶이 작지만 확실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주님의 오실 길을 단단하게 포장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틀어라, 겸손해라,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는 아멘이 나오면서도 부담이 되시죠?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해서 또 실패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이 거친 우리의 마음의 길을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의 길이 어떻게 뚫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거 희망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내게 오실 때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바위같이 굳어진 마음도 깨어지고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닦아 놓은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닦아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사판 같이 엉망인 우리 마음에 주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돌들을 치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공사 현장에 들어오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골짜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만한 산이 성령의 능력으로 낮아지길 바랍니다. 거칠어진 성품이 주님의 온유함으로 평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뚫리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길을 닦던 사람들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닦았지만 지금 후손들은 그 길 위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방향을 바꾸고 겸손으로 넓히고 그리고 변화된 열매로
삶의 열매로 길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 넓은 길,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길들이 다 되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